백장 어록 48번째 시간입니다. 14. 죽음말과 산말. 요이교의 말인지 불요이교의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릇된 것을 가려내요. 버리는 말인 차어인지 차어가 아닌지를 알아야 하고 삶과 죽음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약과 병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역유인지 순유인지를 알아야 하고 총어인지 별어인지를 알아야 한다. 저희가 모르는 개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참고로 천천히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요이교, 불요이교 이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요이교, 불요이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릇된 것을 가려내어 버리는 말인 이 차어인지 차어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어라는 말은 이 그릇된 것을 가려내어 버리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릇된 것을 가려내어 버리는 말이다. 그래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차어와 이 표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대되는 말인 것 같아요. 차어, 표어. 차어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표어는 긍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 말도 없어요. 보면 차어는 부정의 표현이고 표어는 긍정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차어 표어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는 이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구분하지 않냐면은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럴 때 조주 스님이 없다. 없다는 여기 말로 하면 차어죠. 부정의 표현이니까. 근데 또 다른 스님이 얼마 뒤에 와서 물었어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표현대로 하면 표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르침에서는 이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걸 부정과 긍정으로 안 씁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없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다 이럴 때도 뭐가 아니어서 맞지 않아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질 않아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실상이지 실상이라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의식이 되고 분별이 되고 알 수 있고 느껴지는 어떤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실상이지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거는 머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고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끝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말로 긍정도 부정도 부정하는 말로도 이거를 표현해낼 수 없고 긍정하는 말로도 이걸 표현해낼 수 없고 옳다는 말로도 표현해낼 수 없고 그르다는 말로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설법이라고 하고 법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이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이 뭔지 뭐 안다 모른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안다 모른다 이전에 이미 물속에 살고 있고, 안다고 해도 살고 있고 모른다고 해도 살고 있습니다. 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참 이게 희한한 건데, 이건 정말로 묘하고 희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불교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나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고.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 부처가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부처가 뭔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르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각을 멈출 필요도 없고,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생각을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가라앉힐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실은.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뭐가 묘하고 신기한 거냐? 실은 아무것도 알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알려고 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 자기 마음에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왜 생기는지 모릅니다.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어. 제가 이게 왜 생겼는지 말은 할 수 있다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뭔가 더 나은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뭔가 더 나은 거를 찾는다는 말은 뭐냐? 지금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뭔가가 이 자기로서 살아가는 전부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느낌이 옳든 그러든 잘못됐든 허망하든 진실하든. 제가 신기하다고 하는 게 뭐냐? 그 느낌이 왜 생기냐고. 아무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냥 이 물속에 사는 이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고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사는데 그런 게 왜 생겨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람이다 그럼 그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번뇌 없이 뭐 갈증 없이 목마름 없이 지금 이게 전부 이미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실감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로 사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부처로 태어났는데 희한하게 중생심을 가지고 뭔가를 더 나은 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여기에 이렇게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더 나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묘한 거예요. 아무리 신기하고 묘해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뭐 진실하든 허망하든 꿈 같은 생각이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가르침이라고 하고 우리 법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병에서 벗어나 보면은 뭔가 이게 부족하다, 뭔가 더 찾아야 되겠다, 더 나은 게 있다라고 하는 그게 느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게 다 착각이거든. 자기는 한 번도 부족한 적도 없고 모자란 적도 없어요. 그게 전부 착각이거든. 그러니까 그 착각을 깨부수는 게 법문이에요. 그 착각만 깨부서지면 본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거에도 오염되지 않고 본래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법문을 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불성이 있든지 없든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뭐 걔한테 불성이 있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걔가 뭐 IQ가 사람만큼 한 90이 되고 100이 된다고 하든 뭐 30이나 40밖에 안 된다고 하든 자기의 이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이게 해결이 됩니까? 막 갑자기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뭐에 이렇게 갇혀 있고 삶의 무거움에 짓눌려 있다가 막 해방이 되냐고. 안 돼요. 걔한테 불성이 있든 없든 자기 어떤 이 번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게. 물론 그렇다 치고 뭐 걔한테 뭐 묻는 그 스님도 뭐 걔한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묻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 걔한테도 불성이 있을 정도면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일 건데 왜 부처가 이렇게 온갖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번뇌를 하고 몸이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일을 겪느냐 뭐 이런 질문이겠지 최소한. 우리가 다 부처인데 왜 부처로 못 살고 이러냐 뭐 이 질문이겠죠. 그럴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번뇌 속에서 삽니까? 이런 질문이 착각이에요. 우리는 번뇌 속에서 산 적이 없어. 이 질문 자체가 착각이라니까. 자기가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온갖 힘들고 번뇌가 있고 뭐 이러는 거지. 그냥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이렇게 딱 벗어나 보면은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세상에 온갖 오름이 있고 구름이 그냥 부딪히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지. 내가 그 착각에서 한 발자국 벗어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번뇌와 번뇌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가 떨어져 있질 않아요. 이 번뇌라고 하는 거기에 번뇌 벗어남이라고 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다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불성을 깨닫는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불성을 깨달을 때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걸 떠나서 따로 깨닫지 않습니다. 날마다 보고 있는 뭐 이 손가락이라는 이 모습에서 깨닫는 거고 이 소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니까. 없다. 이 없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쓰는 있다 없다 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쓰고 있는 있다의 반대말이니 없다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야 있다 없다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여기죠. 떨어져 있습니다. 있다 없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분별할 때는. 근데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아 보면 있다 없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없다 하는 여기에 있다가 있는 거고 있다 하는 여기에 없다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언어 자체가 다르다니까. 뭐 그런 얘기는 부처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 부처 중생 얘기할 때하고 이 실상을 통해서 이 부처다 중생이다라고 똑같은 언어로 얘기하고 있죠.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실상에 통해서 부처 중생을 얘기할 때는 이 중생의 부처가 그냥 다 실현되어 있고 부처의 중생이 다 실현되어 있어서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로 없어요. 근데 분별할 때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에서 깨달은 마음이 들려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리석은 마음에 이 깨달은 마음, 부처의 마음이 다 실현돼 있는 거지. 어리석은 마음을 떠나서 이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부처의 마음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가르치는 선지식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뭐 심오한 뭐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런 이치 도리 없다니까. 그냥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도가 뭡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 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지금 눈앞에 없는 거 얘기하려면 이게 복잡해져요. 힘들어. 그냥 한번 생각해야 되고 막 좀 복잡합니다. 어떤 때는 뭐 손가락 이렇게 드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 두드리는 게 더 편해요. 이게 더 빠르잖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한참 두드리다 보면 이제 아프니까 이제 이거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의도 뜻도 없어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다니까. 뭐 어떤 뭐 신기함, 특별함, 뭐 그런 부처 없어요.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와 뜻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무슨 의도를 숨겨놓고 뜻을 숨겨놔서 이 의도와 뜻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듣는 분들도 공부하는 분들도 당연히 그냥 의도 뜻 없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심전심이 되는 거야. 그냥 통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의도와 뜻 없이 이겁니다. 이러지만 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 왜 안 되냐? 평생을 어떤 걸 이렇게 새로운 걸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다.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지? 무슨 저게 뭐가 숨겨져 있지? 왜 저걸 나는 모르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의도 뜻도 없이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오히려 듣는 사람들은 저 두드리는 소리에 뭐가 있는 거지? 저게 왜 나는 안 다가오지? 안 다가오기는 왜 안 다가와? 다 다가가고 있지. 제가 이럴 때 안 다가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가 뜨고 질 때 안 다가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 세상은 그런 면에서는 공평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건 모두한테 다 다가갑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은 그냥 이 어두움을 싹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이게 모두한테 다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는 그게 실감이 안 되냐? 저 다가오는 저게 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다가오는 게 어떤 거라는 거지? 이거라고 하는데 저게 뭐라는 거지? 왜 도를 저렇게 얘기하지? 이 뭔가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싶어 한들, 이게 뭐 모습이겠습니까? 소리겠습니까? 색깔이겠습니까? 느낌이겠습니까? 감정이겠습니까? 과거겠습니까? 현재겠습니까? 미래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속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알고 싶은 마음이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하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알고 싶어 하는 그것만 딱 포기해버리면 그냥 이거지, 뭐. 그냥 이거예요. 너무 단순해. 너무 간단해. 그냥 이거야.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냥 있다 하는 게 이거고,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냥 없다가 이거예요. 그냥 말로 했을 뿐이지, 그냥 이거야,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너무 원초적이고 단순한 건데,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은 이 원초적이고 단순한 거에 옷을 입히는 게 생각이거든. 이제 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이 생각은 두 번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이 가장 원초적인 거고, 이 생각은, 이 알은 거기에 옷을 입혀요, 옷을. 물론 이제 생각이나 알미 뭐 우리 마음에 옷을 입힌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옷을 아무리 입혀도 뭐 마음의 모습이지, 그게 전부. 그게 전부 마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알을 가지고 옷을 입히면 옷만 보지 이 마음은 못 봐요. 옷만 봐. 옷만 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이런 생각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이건 옳은 거구나. 이건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삶과 죽음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삶과 죽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죽음을 한자로는 생멸이라고 그래요. 생멸. 생멸이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말이 생기고 사라지고 느낌, 생각, 감정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말단이라고 그래요. 말단은 생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말단이 생기고 사라져도 근본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멸을 얘기하는 것은 세간법을 얘기하는 거고, 생멸을 벗어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거를 말하는 것은 이제 출세관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간법을 얘기하는지 출세간법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진실로 이렇게 깨달으려면 세간법을 얘기하는지 출세간법을 얘기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죠. 마음을 깨닫겠다고 하면서 이 출세간법을 얘기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뭐 백날 천날을 해도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걸 용두삼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발심은 이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고자 하는 발심을 냈어. 근데 정작 하는 행동은 용꼬리야, 용꼬리. 뭐 용꼬리도 안 되지, 그런 경우는. 뭐 뱀꼬리밖에 안 되죠. 아, 이거를 깨닫고자 하면 이거를 깨닫는 어떤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지. 세관법, 이 생멸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은 본 어떤 이 발심, 이 첫 마음하고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두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과 병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든 가르침은 병과 약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49년 동안 하셨다는 말씀이든 선사조사들이 하는 말이든 제가 하는 말이든 전부 방편의 말이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말이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또는 부처님의 말씀이 또 자기 삶의 기준이라든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 좋은 말씀을 액자에다 딱 써가지고 집 한복판에 걸어놓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병이 그냥 치료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틀이 확 하고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약과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었으면 이 병이 낫는 것이 약의 효과잖아요. 그 약을 뭐 액자에다 넣어놓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이다 하고 날마다 그거 쳐다보고 있어 봐야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냥 먹고 병이 낫기만 하면 됩니다. 병이 나오면 이제 건강이지, 건강.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많이 오류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 가르침의 말, 그 부처님의 말씀이든 뭐 이 가르침의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게 공부하면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문에서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뭐 이런 말이 전부 그런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하는 게 이 말이 기준이 돼버렸잖아. 실은 참 공부하시면서 이 오류를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되게 뭐 좋은 면도 있긴 있죠. 말에 익숙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도 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지켜져야 된다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지켜져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 이제 내 삶에 내 행동에 어떤 기준이 된다는 얘기거든. 세간은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살았죠. 그게 이제 버릇이 됐기 때문에 출세관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런 가르침의 말을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버릇들이, 그런 오류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을 해요. 저도 설법을 사실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말조차도 버리셔야 됩니다. 설법을 또 사실로 알아들으면 안 돼! 이렇게 또 지니고 있으면 안 돼. 이 말조차도 버리셔야 돼. 모든 말을 버리세요. 말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옵니다. 참 그게 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참 신기했어요. 할 말이 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이 말을 이렇게 하고 나면 뭔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뭐 하여튼 내가 이렇게 좀 분별을 해서 한 말이 아닌지, 생각을 해서 한 말이 아닌지, 이런 좀 의심 같은 게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하면은. 근데 공부하시면서 할 말이 있을 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뭐 법문도 안 들리고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럴 때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때는 뭐 할 말이라고 해봐야 뭐 법문이 안 들립니다. 이 정도야. 할 말이 있을 때는 보통 어느 때겠냐고. 우리가 친구를 만났어. 오랜만에 동창회 가서 동창을 만났어. 근데 자기 살림살이가 뭐 다른 친구들보다 뭐 나은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이 삶의 모습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건 비유니까 막 이 벤츠 외제차 타고 왔는데 자기는 이 캐스퍼 끌고 가. 그럼 차에 대해서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뭐 법문도 안 들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뭔가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을 때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갑자기 뭐가 밝아지는 체험이 있다든지, 막 대가 사라지는 뭐 이런 뭐 체험이 막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할 말이 있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을 때는 조심할 거 없어요.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조심할 게 뭐 있어. 할 말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규인지 순유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슨 보면은 도반들께서
이제 면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는 이유가 아직 뭐 여기 이렇게 통하지를 못해가지고 뭔 얘기를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지극히 뭐 정상적입니다, 그게.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이제 그 말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통하고 나면은 이제 좀 공부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할 말도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하고 나서 보십시오. 뭐 할 말이 있는지. 통하고 나서 뭐, 물을 게 있는지. 뭐 물을 게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안 통하면은 할 말이 없고 통하면 할 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안 통해서 할 말도 없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또 어떤 도반들은 그렇게도 표현하세요. 안 통해서 뭐 저한테 미안해서 할 말도 없다고 그러는데 안 통한 게 왜 저한테 미안하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통하고 안 통하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듣는 분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이거라고 참 아무것도 아닌 이거를 이렇게 법에서 이거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고 보여드리고 또 두드리고 이렇게 계속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무슨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의도 뜻도 아니고 그냥 이거거든. 그냥 저렇게 애타게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뭐 저한테 미안한 뭐 이런 감정이 뭐 생기실 수 있죠. 생기실 수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통하고 안 통하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 이건데 이거를 참 못 알아듣고 이거 하나 알아듣고 싶은데 못 알아듣고 이럴 때 그 배우는 입장의 심정은 어떠겠습니까? 자기가 더 답답해요. 제 손가락이 아프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심정이 더 답답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심장이 더 아파요. 그렇게 아픈데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울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한테. 당연히 저한테 울림이 있죠.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마라 뭐 이렇게는 제가 못하겠고 오히려 에, 저를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하고 상관없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여교 수녀 뭐 이런 말이 또 나왔는데 여교는 우리가 뭐 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결과를 보고 이 원인을 밀어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규라고 그러고 이 수녀는 이제 그 반대죠. 원인을 미루어 결과를 이제 아는 건데
뭐 이런 말을 똑같아요. 제 입장은 늘 똑같습니다. 뭐 이런 뜻을 알고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인류가 어떤 이 세계나 이 우주나 또는 우리 본성을 탐구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인문학이라고 했던 뭐 공자가 얘기했던 인간의 본성은 인이에지라고 했던 또는 우리가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이렇게 어떤 이치나 도리나 어떤 방식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어떤 이 방식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마음 공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공부는 그냥 곧장 직지인심이라고 하듯이 원인과 결과를 뭐 이 원인을 미루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결과를 보고 이 원인을 유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곧장 그냥 이거예요. 마음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역유순유라고 하는 말이 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기에 통하지, 이 모습 없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우리 본성을 탐구하고 이 우주를 탐구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 자,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행동으로 말로 보이는 이걸 가지고 탐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간단히만 할게요. 사람이 희한하게도 어떤 때 보면은 지 몸 하나 이렇게 사는데 그냥 온갖 힘을 다 쓰고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근데 어떤 때 보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한테 희한하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더라는 거야. 그걸 공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측은지심이 있다 이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안 거예요. 그러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유추해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근데 그런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가려서 행동할 줄 알더라.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비지심. 그리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당당하고 하는 이 마음을 또 이런 행동을 하더라. 자기가 어떤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러워하더라. 그걸 수호지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 시비는 뭐냐? 이제 인 다음에 의죠. 옳고 그름. 얘가 이제 이 수호지심입니다. 뭐 그리고 알고 모르고는 뭐 나중에 있잖아요. 인유예지할 때. 이런 걸 역으로 추적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이런 게 있더라. 인이예지가 있더라.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정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심리학이다, 정신분석학이다 했을 때 뭘 가지고 탐구해 갑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탐구해 갑니다. 아, 지금 모습을 봤더니 뭔가 어릴 때 어떤 이 불안과 뭐 이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거를 크게 겪어가지고 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애정 결핍이 있는 거,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건 100% 맞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원인인지 아닌지를 유추했을 뿐이지, 그게 진짜 원인인지 이 원인이 전부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특히 마음 공부를 해보면 원인이다 결과다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우리가 이 세계 실상에 딱 통해놓고 보면은 이 하나의 일이 이렇게 어떤 결과로 이런 결과 이런 사물 하나 이런 결과 하나가 나오려면은 여기에는 온 우주가 작동해야 됩니다.
원인이다 그러면 원인 아닌 게 없는 거야. 내가 숨 쉬는 것도 원인이야. 내가 태어난 것도 원인이에요. 실은 이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거지. 내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실상에 통해서 보면은 원인이다 결과다를 따로 나누어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이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온 우주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순윤이, 역윤이 뭐 이런 게 이 마음 공부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뭐 방편으로는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방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편도 있긴 있어요. 에, 뭐 일체 유심조다 뭐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역인 거예요. 역유. 근데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어떻게 좀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냥 억지로 이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오해를 많이 줄 수가 있죠. 어떤 이치 도리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많이 줄 수가 있죠. 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는 모습 또는 어떤 이치 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마음이야.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땐 여기에는 마음이라고 하든 우주라고 하든 이 세상 만사라고 하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든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단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통할 뿐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 도가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어떻게 안 돼요? 이건. 뭐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말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뭐 일즉 다여 다즉 일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방편의 말이고 그냥 모든 어떤 이 분별을 때려 부수는 약이고 뭐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는 뭐 이런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인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분별에서 모든 말에서 벗어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를 그냥 얘기할 뿐이지. 이 총어인지 별어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총어는 우리가 총은 우리가 우리 그런 말 쓰죠. 총합할 때 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상, 별상이라고도 하고 총은 말 그대로 전체입니다. 전체. 모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별은 뭐 우리가 분별할 때도 이 별은 나눌 별자리잖아요. 나눌 별자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이 총하고 상대되는 이 개체. 개체로 분별이 되죠.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이 몸뚱아리가 있고 이 생각이 있다. 그럼 개체 부분 하나하나가 당연히 분별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이것도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마음의 기능이에요. 기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간을 살 때도 그거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거든. 내 마음이야 그럴 때는 그냥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기분이고 내 느낌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마음인 측면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생각, 느낌, 감정 자체가 마음의 전부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부분은 분별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알고 살다가 이제 죽는 게 대부분이고, 공부를 해서 분별하는 마음만이 마음의 전부가 아니고, 이 분별되지 않는, 뭐 이걸 우리가 뭐 이 세계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 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분별을 벗어났다고도 하는. 네, 이 마음에는 이 마음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진여의 마음이다. 뭐 실상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도 있다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마음은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도 하고 사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분별에서 벗어나서 분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냥 분별만 하고 사는 거지. 근데 이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지만은, 분별하는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과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 속에서 사는 것의 어떤 이 차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두 측면이 있으면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마음의 50%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경험해 보면 이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마음, 이게 50%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안 돼, 그게. 굳이 얘기하면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이 전부예요, 전부. 이게 진짜고 이게 이 생명인데, 우리는 이 분별하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그걸 진짜라고 여기고 그걸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번뇌 속에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분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분별도 전부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거기에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이 다 이렇게 실현되어 있는 거지.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깨달은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총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분별할 수 없는, 이거를 이제 총어라고 그러고, 별어는 우리가 분별되는 걸 별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총어인지 별어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여튼 이걸 이렇게 깨달아 보면은 총어인지 별어인지 저절로 알아요. 내가 생각할 것도 없이 저절로 압니다.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 그거는 그냥 명약관야해요. 그냥 분명합니다. 그냥 한마디 두 마디 들어보면 그냥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총어는 이런 거고 별어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정립이 돼서 총어인지 별어인지를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그냥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닦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지금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불요의교의 말씀이고, 차어가 아니고 총어이고, 한 대를 짊어지는 말이고, 더러운 법족을 선택한 말이고, 수녀이고 죽은 말이고, 범부 앞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닦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 뭐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는 뭐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걸 불교이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닦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뭐 갈고 닦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을 자기가 한번 확인하는 것 말고는, 확인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입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깨달은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이 깨달음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우리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알 수 없게도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불가사의하게도 깨달은 부처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확인한다, 실감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착각이 한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착각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냐?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물거품 같은 그 착각.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가 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그 수면제 같은 거 맞고 하잖아요. 그건 수면제라고 하는 게 내 몸에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저는 의학적으로는 모릅니다. 근데 그건 실제잖아. 그 약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물이 내 몸속에서 어떤 이 효과를 일으키니까 잠들어가지고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건 실제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약물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귀신 비유를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귀신이 없어. 근데 자기는 귀신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착각하는 사람은 그 귀신이 눈앞에서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냥 자기 착각일 뿐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 귀신을 실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 귀신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병은 무슨 병입니까? 병이 원래 있기는 한 거였습니까? 그럼 병은 이런 거야. 귀신이 있으니까 막 뭐가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럼 떨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실제 병이 있는 거냐고. 병 없어요. 자기가 귀신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귀신 없어. 떨고 두려워해야 될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착각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말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중생은 병이 없다. 병 없어요. 근데 그 실체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착각이 실은 우리 목숨을 위협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실체가 있는 어떤 것이 위험을 준다.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라니까. 당연히 이 칼로 찌르면 살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죠. 그런 게 직접적으로 있어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칼이 없어. 그리고 찔린 적도 없어. 근데 자기는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뭐가 와서 막 찌르는 막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대인 기피증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병명을 모르겠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그런 일이 실제로는 없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자기를 막 잡아갈 것 같고 와서 막 해칠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 중생의 병은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착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 착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냥. 사라지고 보니까 참 희한한 거지, 자기도. 귀신도 없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만 뭐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착각이 사라지는 순간 그 짐이 다 사라지고 없죠. 없어요.
불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아픈데 뭐 아픔이 착각이니 없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는데 당연히 있지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아무 병도 없고 아무 뭐가 없는데 그런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삶에 큰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기만 하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그랬어요.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 그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 착각이거든. 없는 걸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뒤집어졌다고 그러는 거지. 있는 걸 없다고 하든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건 뒤집어진 거잖아. 그걸 이제 꿈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꿈 같은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 그게 구경열반. 그게 결국 마침내 열반이다. 멀리 벗어난 그게 결국은 열반이다. 닦아서 깨닫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요이교의 말이고 차어이고 별어이고 백섬을 짊어지는 말이고 삼승의 가르침 밖의 말이고 여규의 말이고 깨끗한 법족을 선택한 말이고 살아있는 말이고 공부의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말도 뭐 우리가 알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그냥 한번 통해서 그냥 익숙해져 보면 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통해 보면 돼요. 여기에는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고 그냥 이 이름이 한번 이렇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뭐 닦는다 어쩐다 하는 말이 전부 생각이고 망상임이 스스로 분명해지실 거예요. 이거지 뭐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